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람과 전함 있는 교회가 됩시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고백하셨나요? 저도 벌써 월요일 한 점심때에 아차 하나님 감사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불평하고 있고 또 현실에 보여지는 모습에 저도 원망하고 있는 저 자신을 깨달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때 흑암이 떠나가는 것들을 저는 많이 확인했습니다. 아까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이제 다음 주에 오십니다. 그 말은 제가 한 번 더 강단에 서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들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격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고 또 나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인격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배달의 민족 있잖아요. 우리 그 음식 시켜 먹는 그 배달의 민족에서 제가 짜장면, 탕수육, 족발 이런 걸 막 담아서 주문했어요. 그럼 배달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문하면 장바구니에 담아서 그거를 보내주면 돼요. 근데 그 어플이 당뇨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취소해. 그걸 보고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배달의 민족은 내가 원하는 걸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인 것은요,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과 유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있다라는 막연한 건 알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 거 안 해주면 나는 그냥 화가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 세계복음화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계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있어서 그 한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복음 얻을 자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울이 어떤 세계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로마복음화의 그림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문제 사건 속에 때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인도해 주지 않으세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억울함이 찾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옛날의 체질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택한 나의 백성들을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내가 가고 있구나. 요걸 깨닫게 하시면서요, 바울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그 바울의 수준에 맞게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보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죠. 뭐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표가 뭐죠? 자람과 전함이 있는 교회예요.
뭔가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사명은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내 개인의 신앙에 성장이 없으니까 어린애한테 칼자를 쥐어주면 다치게 돼 있습니다.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신다니까 전도는 하는데 그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람이 없다 보니까요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뭐가 덜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걸 두 개 같이 가자는 게 자람과 전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십니다. 이를테면 하나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원하고 필요한 것들을 쉽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땡큐. 근데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야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뭐죠?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봐요.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고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쳐다보기 시작을 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도록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진짜 다르게 술술술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감사는요 나의 영적 상태의 현 주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지? 이거를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돼요.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 많이 하고 뭐 잘못해서 영적 상태가 안 좋다가 아니라 아무리 삶 속에서 완벽하고 내 일을 잘 해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그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 관계가 어떤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좋은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죠?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예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그러니까 이 반대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만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는 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뭔가 기쁜 뜻으로 지금 내 삶을 실수 없이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능력하다, 하나님 없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상태를 보고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있다 보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언제 나냐면요 점검하지 않을 때 나요. 그냥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가스 점검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왜냐 가스 그거 뭐 여태까지 별일 없었으니까 또 무슨 일 알겠어 하고 점검을 안 하면 어느 날 한 번 사고가 나면 정말 큰 대참사가 일어나니까 주기적으로 뭐 삼천리 가스 이런 데서 하죠. 우리도 계속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다 끝냈으니까 나는 괜찮아에 빠질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목사라는 직분 가진 저도 제 영적 상태를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저도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는 죄인이다. 물론 지옥 가는 죄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무너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붙잡으심 없으면 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그게 사단의 틈이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꾸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특히
감사라는 것은 나의 언행이겠죠. 그냥 우리 삶 속에는요, 진짜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감사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한번 내 자신을 자꾸 돌아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지? 근데 그게 언제 점검되냐면은 별일 없을 때가 아니라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지금 뭐 지난 2주간 참 많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순간 이렇게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저도 완전 불신앙에 빠지겠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내 모습이지. 그게 진짜 난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 때 제가 사역할 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제 상황 앞에서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불평하는 나의 모습이 진짜 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를 정죄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빨리 말씀을 제 귀에 꽂았고요. 그때 빨리 찬성을 했고요. 이따 뒤에서 그런 부분 제가 했던 부분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삶 속에 나의 영적 건강을 자꾸 관리해 줘야 돼요. 우리 건강검진 받으시죠? 건강검진 한번 받고 와서 내 건강 상태 체크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정말로 좀 시급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건강관리 하게 돼 있죠. 근데 관리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그냥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어느 날은 다시 되돌리기 힘든 그 건강의 상태로 가듯이 우리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행을 서로 성찰하고 누구에게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 이걸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서 계속 회개해야 돼요. 회개. 다시 말합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씩 고백해서 그걸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데 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죄성은 사단이 건들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체질을 보고 죄성이라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본질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밖에 못하는 체질이 있어서 가만히 우리가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단 비스무리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삶 속에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고 또 강단이나 또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을 자꾸 나에게 비춰서 내가 하나님으로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날 이끄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감사는요, 영적 싸움입니다. 전 이번 주에 참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불신앙이 떠나가더라고요. 감사 일부러라도 하세요.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사단이 무서워하거나 그 감사라는 말에 사단이 떠는 건 아닙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그 캠페인이나 좋은 이런 책들 보면 감사합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침 그 방송이나 이런 것도 보면 감사를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떠나가고 병도 낫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감사의 이유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예하기만 해도 꽤나 도움이 많이 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이게 우리의 감사의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이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릴라가 동문에 살아있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구원 한번 이루고 땡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굉장히 세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살아계신다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감사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 감사의 이유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들으시면서 뭐 감사하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상태를 알면 알수록, 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떤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여기서 감사할 이유가 다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건 덤이에요. 뭐 내 병이 낫고 우리 가정에 뭐 어떤 경제 문제 해결해주고 그런 건 덤입니다. 아니 그런 것도 분명히 해주실 것이지만 진짜 성도의 감사의 이유는 지금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요, 왜 감사가 영적 싸움이냐? 사단의 일이 뭡니까? 사단의 일은 죄를 짓게 합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하는데 헷갈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원죄, 자범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죄 안에다가 다 집어넣기도 합니다. 뭐 술 먹고 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걸 다 죄에다 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헷갈려요. 정확히 죄는 뭐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죄의 열매 또는 그것 때문에 증상이죠. 증상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범죄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죄를 짓게 하고, 죄가 뭔지를 찾고 아셔야 돼요. 죄가 뭐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뭐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지금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린 이 죄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의 삶을. 이 사단은요, 내가 감사한다 라고 말할 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감사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가져오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문제가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있어도,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가져옴으로써,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실수함이 없다, 이거 고백하는 게 되고요. 또 지금 이 시간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 없구나. 내가 또 아빠 없는 자 같이 또 염려에 걱정에 빠질 필요 없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계속.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요. 감사할 때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벌어져요. 근데 이런 깊은 내용들을 뭐 대예배 때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심플한 미션을 드렸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자꾸 가져오기 시작하다 보면 결국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다 보니 마귀의 일인, 마귀가 하는 일이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자꾸 인지하다 보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냥 일부러 얘기해 보세요. 짜증이 나거나 불평이 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사단이 떠나갑니다.
근데요, 성경은 소극적인 싸움만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것을 버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소극적인 싸움은 나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뭐 PC방 가지 마. 그럼 PC방 안 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학교를 가야 되죠. 그것처럼 성경은 항상 소극적인 싸움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을 꺾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안 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거기까지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설명이 되는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쭉 하면서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잘못 읽으면은 그러면 완전 불신자, 세상 사람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다 등지고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죄의 증상이에요. 죄의 열매예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해보면, 죄의 증상이니 죄의 증상이 보인다면 그 죄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삶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이런 율법의 내용들은 그것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지켜야지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너가 하나님 없이 죄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이니, 그런 증상이 보인다면 돌이켜서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죠. 죄의 증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돈을 사랑하고 뭐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뭐 무정하고 원통하고 이걸 한 번 하면 지옥 간다, 뭐 죄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 뭔가 목적을 갖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으로의 그 관계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딱 터졌을 때 우리는 바로 화가 나고 원통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왜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즉 하나님 없는 상태가 뭐라고요? 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거를 버리고 어디 가라는 게 아니라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서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은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킬 필요 없다, 그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해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 몰라요. 그럼 죄가 뭐냐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아예 모르던지 알아도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좋은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뭔가 목적을 갖고 나를 이끈다는 그 하나님의 뜻 자체가 내가 소통이 안 되니 어떤 상황만 터지면 그것을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에 대해서 화내는 그 화내는 행동을 지금 성경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화나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3부 때도 한번 풀어드렸잖아요. 화가 난다라는 것은 지금 내 몸이 두렵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호르몬도 그렇고 내 몸이 위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화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겁이 많아요, 사실은. 내 인생이 내 통제 속으로, 내 통제를 벗어나면 그게 두려워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몸이 언제 화내죠? 화를 낼 때 일어나는 일이 우리 몸에 코르티졸,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전두엽을 이렇게 영향을 줘요. 전두엽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과 이성,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데인데, 그렇게 건드려지면요 우리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혈압이 상승하고요, 혈당이 높아지고. 왜 그래요? 위기 때 우리가 등산하다가 뭐 멧돼지를 만나거나 곰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힘을 팍 쓸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우리 몸은 어쨌든 간에 뇌가 1순위입니다. 뇌한테 가는 에너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소화기관이나 장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 만들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몸은 근육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혹시라도 뇌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못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은 어떻게든지 몸이 판단했을 때 가장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근육부터 없어져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헬스장 다 망했을걸요. 우리 몸이 그래요. 근데 딱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순간적으로 힘을 폭발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는 그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순간적으로 분비시켜서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확 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막 기압을 막 넣는 이유가 내 스스로가 지금 나 위기야라고 이렇게 인지시켜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내가 화를 낼 때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내는 것 같지만 지금 내 몸은, 내 정서는, 적어도 내 뇌는 내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위기야. 지금 너 자녀가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위기감을 느끼죠? 왜 두려움을 느끼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정말 믿는다면 위기는 아닌데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난다고요. 그럼 화내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라 화나지. 그럼 화만 내지 말고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래 화날 수 있어. 우리 체질 아시니까요. 그러나 지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알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우리 계속 보는데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더러운 말 입에도 내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은 그래서 추상적으로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 이 이야기와 함께 실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같이 지금 예를 들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감사도 그런 맥락인 것입니다. 불평, 원망, 그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것도 나한테 해주시는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죄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게 사단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단을 꺾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사단도 꺾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즉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럼 진짜 감사를 해버리면 일단 쌍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도 되면서 사단도 꺾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싸움은 사단을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너를 그렇게 만드는 사단을 내가 꺾어줄 테니까 그냥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거기서부터 돌이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행위 이외에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인본주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차피 이걸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네가 해도 안 되잖아.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나, 그리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고자 하진 않아요.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못된 행동들을 자꾸 하는데 부모가 다 따라다니면서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죠. 내 자녀가 내가 없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아는 자다운 선택을 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죠. 하나님 또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의 의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만 자꾸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머리로만 그래 내가 믿는다만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결국은 내 삶의 의지까지.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도 표현하죠. 이게 지정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안다,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이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만들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 난 하나님과 함께,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자답게 선택을 하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 여자의 손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이 사단에게 지배당할 때마다 그걸 아는 자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자같이 선택을 하길 원하는 거, 그걸 보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마 대부분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을 거예요.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자라나도록 우리 자꾸 밀어내시는 거예요. 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믿음은 지금 다 자라나고 온전해지는 여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을 모르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의 모습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복음을 내가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고 나는 이제 전도, 선교 이거 올인할 거다 하면서 삶이 다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고요. 가정이 무너지고 학업이 무너지고. 근데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죠. 난 그리스도 복음 다 끝났어. 율법은 예수님이 다 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알면 돼. 너 죄 안 지어? 나만 쓰레기야? 그러면서 정작 지금 내 삶 속에 이게 죄의 열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죄는 원죄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 만났잖아. 그럼 더 이상 죄는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완벽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시킨 거고 육의 것이고, 근데 난 영으로는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그거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영, 혼, 육이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둘로 나누든 셋으로 나누든 어쨌든 간에 하나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믿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삶의 선택에까지 점점 그 믿음으로 같이 물들어가기를 원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신 예수도 강조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원자로서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지만 또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준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린 그 성품을 닮아가는 쪽으로 자꾸 성령 우리 인도하고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나보고 예수님 같이 살라고? 난 못하겠는데?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내주라. 못하겠어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 내주고 그다음에 경찰을 불러라. 뭐 이렇게 이제 보험금이 따블로 나온다. 뭐 이런 뭐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성경은 그걸 지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런 주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런 삶을 내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나는 안 할래요 하면서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나는 그렇게 지금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성품, 나의 삶을 바꿔주시면 저런 열매가 맺힐 거예요. 우린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지금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성령이 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의지적으로 혼을 내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잘못된 그 쓴 것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셔서 아이고 이거 쓰네, 아이고 고생이네 하고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씩 배워서 돌이키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5만 원씩 드릴 테니까 PC방에서 10시간 게임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어렸을 때는 애들 이렇게 꾸밉니다. 엄마가 오늘은 PC방에 가서 10시간만 게임하도록 하고 5만 원을 주면 뭐야? 우리 엄마 왜 이래? 그 소나 돼지 잡기 전에 그렇게 잘 먹인다던데 나 잡으려고 지금 엄마가 나 오늘 되게 잘해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철이 들고 어른이 되니까 그런 걸 하라 그래도 나 하기 싫은 거예요. 예전엔 그런 게 좋았죠. 어릴 때니까요. 근데 내가 어릴 때 어른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힘들지만
내가 철이 들고 내가 자라나고 내가 성숙하니까 그런 것이 싫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드러난 열매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자꾸 돌이키다 보면 그 믿음의 자라남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내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자유로울 게 별로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저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고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다 안 돼요. 그렇죠? 다 걸려요. 다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못 지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지키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죄의 열매예요. 그럼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네. 하나님 앞에 서라는 사인이에요. 이런 시그널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도 그렇고 사단도 그렇고 하나님 없이 잘 살게 도와준다니까요. 계속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죠. 나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싶은데 그게 사실은 축복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게 되고 일이 그냥 좀 조금만 하면 잘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고 자꾸 그렇게 삐그덕거려서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만들 때 이제 너가 나와 목적이 맞구나. 하나님은 물질 축복도 건강 축복도 그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못 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라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런 환경과 사람에게 있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옆 사람이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요.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가 자꾸 저렇게 하니까 집을 나가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이런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되겠구나.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무조건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돌이키라고 했죠. 이것은 여기서 무조건 떠나서 도망가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내가 가까이 할 것과 또 멀리 할 것.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속에 있으면 나도 물들어요. 그래서 그 많은 엄마나 부모들이 좋은 학교, 좋은 학군 이런 데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 속에 있으면 내 자녀도 같이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맞긴 맞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좋은 분위기보단 나쁜 분위기로 안 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긴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내 주변에 불신앙하고 그리고 하나님 없고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 내가 계속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14절에 보면 이런 영적인 것은 성령만이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결국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죠. 몸이 건강한 상태 유지하려면 뭘 멀리 해야 되겠습니까? 배달 음식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음식은 좋을 게 없습니다. 잘 아시죠? 기름진 음식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 가까이 해야 될까요? 운동 가까이 해야 되겠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 규칙적인 생활이 어쨌든 우리 건강에는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듯이 우리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 멀리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된다고요. 내가 속고 있구나라는 사실도 분별이 안 돼요. 내가 아프면요. 영혼이 아프면은 대부분 언제 분별이 되냐? 말씀이 들릴 때 그게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내 영혼이 너무 황폐해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실 때 여기 나와서 한번 서서 보시면요, 다 보여요. 주일날 강단에서 한눈에 싹 다 보입니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핸드폰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보여요. 예배를 안 드려서 벌 받겠다가 아니라 아프시구나 보여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감사 없을 거예요. 딱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에 지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요, 살리는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고 못 드리면 벌 받는다는 어떤 율법과 정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평상시에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다 됐는데 왜 안 돼? 우리는 자꾸 그런 불평을 하는데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배달 음식 먹고 기름진 거 먹으면서 하나님 왜 내게 건강을 안 주십니까? 주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건강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그럼 만약에 내가 맨날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 주시면 우린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또 그 삶 살면서 뭐 건강검진 할 때쯤 되면 하나님 시간 됐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낮아주세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멀리할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멀리하셔야 되냐? 불신앙입니다. 무조건 불신앙의 자리는 피하세요.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과 자꾸 대화하지 마세요. 내가 충분히 영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면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들어요. 그럼 불신앙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불신앙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불신앙을 뭔가 이게 부정적인 말 또는 뭐 교회 안에서 그렇지만 뭐 옳다, 그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말 속에 그래 맞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뭔가 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공간이 없는 모든 말은 불신앙이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좋게 가자. 그냥 모든 거 다 수용하고 해도 그게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안 될 걸 이미 체념하고 그래 다 봐줄게 좋게 가자. 그것도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불신앙은 뭐냐? 지금 내 말 속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없다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는 했으나 생각은 할 수 있으나 그걸 내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에 불신앙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 불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염이 됩니다. 하와가 자기만 따먹고 하나님 떠났습니까? 아니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가 됩니다. 불신앙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없다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멀리해야 될 거예요. 불신앙은 피하세요. 지금 내 현실 속에서 그래 맞아 네가 얘기하는 게 맞지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다는 난 그 믿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자꾸 맞다 틀리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자꾸 지적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그 학교에 무슨 전문가가 와가지고 당신이 자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평가질을 해요. 그럼 맞거든요. 어쩌라고요. 진짜 부모는요
그래 오케이 내 자녀가 그런 상태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의 현실에 대하여서 뭐 또 직장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평가하고 나름 분석하는 게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걸 맞고 틀리고 그걸 갖고 싸우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말이 100번 1000번 맞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언제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그 수준만 하나님 일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상식으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속 해내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뭐죠? 믿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끝이 아니라 자녀로서 내 인생을 지금 이끌어서 내 인생에 뭔가 담기를 원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보냈어요. 그럼 이 교회가 뭐 좀 잘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하실까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저런 옳은 말의 이야기가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라고요. 들을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악역으로 지금 쓰임을 받는 것일 뿐이고,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계속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저주예요. 오히려 하나님 네가 잘못됐어 하고 쳐서 돌이키는 것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유기하신 자도 있어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때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저렇게 나쁜 새끼를 하나님 좀 빨리 데려가 주지. 안 데려갑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저주라 그래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다윗도 시므이가 나를 막 욕하고 또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바라봤어요. 왜냐, 하나님 실수가 없어요. 불신앙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 생각에 잡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하루 이렇게 일과를 지내다 보면 어떤 한 생각에 딱 잡혀서 그 생각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씨앗같이 하나 들어왔다가 그게 갑자기 벽이 되고 그게 완전히 내 삶을 완전히 이렇게 뭐라 하나 울타리처럼 딱 쳐버리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간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예배당에 오세요. 이해되십니까? 물리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시라고요. 예배당에 오세요. 예배당에 오기 힘들면요, 산책하세요. 정말입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서 잠깐 나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나가세요. 또는 최소 창문이라도 좀 여세요. 정말로 그냥 커튼도 좀 치고 환경 정리라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에 딱 사로잡히는 그 시간에 사단이 딱 와가지고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가 뭘 멀리 해야 되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의 대화를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하는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멀리하시면 안 됩니다. 희귀꼬머리가 되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떤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대화가 펼쳐진다면 그 자리를 일어나십시오. 난 너와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어 하고 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적당히 들을 것만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 이 만남을 허락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만남의 이유죠. 그걸 질문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과 왜 이 대화를 하나님 하게 하셨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불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은 전혀 없게끔 현실만 바라보게 만드는 대화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싸움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이야기가 100번 1000번 맞는 이야기 불신앙이라도 나는 거기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될 게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떠올리면서 얘기 들으면서 얼마든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하세요. 내 마음속으로. 왜냐? 나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래요. 될 수 있으면 안 좋은 건 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안 좋은 거 좀 먹어도 바로 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멀리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 못 믿는 겁니다. 왜냐? 이게 죄니까 그래요. 죄를 누가 짓게 합니까? 사단이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못 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 가장 쉬운 방법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냥 어쨌든 오면은 집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합니다.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됩니다. 와서 한 문장이라도 뭔가 내가 생각하게 되니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게 결국 예배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 헬스, 근육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삶의 일과가 운동 중심입니다. 이따 퇴근하고 헬스장 가서 운동해야지. 그게 너무 좋으면요, 뭐 친구들이랑 뭐 놀고, 심지어 운동 막 잘하려고 술 좋아했던 사람 술도 끊어요. 운동 막 더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이제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뭔가 대단한 걸 다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게 좋아지고 그게 당연한 삶으로 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맞아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든지 예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예배에 못 나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회복해야 돼요. 뭐 내가 아무리 뭐 중직자고 심지어 내가 뭐 교역자를 할지라도 예배 축복을 못 누리면요, 내 영혼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같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부모님들한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부터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가 내 자녀한테 니를 위해서 하는 거야 하지만 자녀를 같이 죽이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랩넌트로 키웠는데, 복음을 해서 키웠는데 왜 내 자녀가 이렇게 됩니까? 불평을 해요. 교회는요, 무슨 학원처럼 내 자녀 믿음 좀 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맡기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거 해봤자 길어봤자 1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부모와 함께 있어요. 부모가 결정하고, 그렇죠? 부모가 판단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그럼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냐고요. 그럼 내가 내 자녀를 뭐 서밋으로 만들어서 대단하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내 영혼이 먼저 건강하면 돼요. 건강한 영혼의 그 영향을 내 주변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영혼으로 건강하세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내가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오세요. 예배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요,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2가지예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거,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영양분과, 그리고 잠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유되어지죠. 회복되죠. 이렇게 상처난 곳이나 우리 어떤 죽었던 세포, 근육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수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치유되어지는 그때에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에 말씀이라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열심히 운동만 하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병 걸립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특히 삶 속에서 메시지 들으세요. 당연히 들을 건 여러분 강단 말씀 들으시면 좋고요. 또 유튜브에 메시지 많죠. 우리 뭐 수예배도 있고 금요치유전도학교도 있고 새벽기도 메시지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좋은 메시지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 들으세요 이렇게 지정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 들려줘야 돼 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메시지 듣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독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이번 주 강단의 본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는 시편 100편이에요. 5절밖에 안 됩니다. 한 장이. 그럼 그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 영혼의 음식을 위해서. 그리고서 좀 더 나가면 묵상입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나에게 성찰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내가 새로운 도전까지 하는 것, 그게 묵상 속에 일어나야 돼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끝 아닙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도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혼의 건강함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실천상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아, 저는 메시지 듣는 것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잘 모르겠고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찬송가 부르세요. 찬양 부르세요. 제가 아시는 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찬송가 가사를 일부러 외우세요. 왜냐하면 찬송가 가사에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메시지가 생각이 잘 안 되면은 찬송가를 외워서 찬송가를 그냥 설거지하면서 어디 가면서도 계속 그냥 그 찬송가의 가사를 고백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찬양 계속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라도 시작하시라는 거죠. 내 영혼을 위해서. 메시지가 안 들린다면 찬양이라도 내가 부르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지 않음에서 네가 돌아서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내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감사하지 않은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죄인의 자리에 또 앉아 있어서 그래요.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그 결과를 감사할 수 없으니, 그럼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상태를 성찰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한 사람으로 쓰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려면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도전해야 될 실천적인 내용들이 있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성령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런 도전들을 삶 속에서 해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요한삼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2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복음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자가 아니라 그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그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전도하십니다. 증인되리라 라는 겁니다. 증인은 뭐죠? 본 겁니다. 내가 먼저 맛본 겁니다.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본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잘됨이 우리의 삶에까지 전달되기를, 특히 이번 한 주간은 감사라는 것을 가지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